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성령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킹스튜브 050101 르호보암 왕의 왕국 분열의 이야기입니다. 숫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05는 왕들의 리더십 5가지 챕터 중에서 5번째 남왕국 유다 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가운데 01은 그 남왕국 유다 20명 왕들 중에서 초대 임금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뒤에 01은 르호보암 왕의 4가지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왕국 분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강의 050101 르호보암 왕의 왕국 분열입니다. 첫째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였습니다. 다윗은 주변의 적을 물리쳐서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확장된 나라를 물려받아서 무역과 외교로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자, 이런 경제성장의 결과로 백성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그런데 문제는 왕비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여인과 혼인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바로의 딸로 시작해서 모압, 암몬, 에돔 이러한 수많은 이방의 여인, 이방의 공주들과 사랑을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솔로몬 노년에 이 여인들은 우상 숭배를 자행했고 솔로몬은 이를 방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로 아히야의 예언입니다. 솔로몬 시대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당시 가장 똑똑한 신하 여로보암을 들에서 만났습니다.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길바닥에 깔아놓고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준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자, 나라가 10지파와 2지파로 분열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말씀이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라. 자,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삶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솔로몬이 잘못했는데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시대에는 분열되지 않고 아들의 손에서 분열될 것이다. 솔로몬은 아버지 덕을 받고 르호보암은 아버지 피해를 받습니다. 자, 셋째로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자, 세월은 흘러서 솔로몬이 죽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르호보암이 즉위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불러서 자기들의 요구를 주장합니다. 무엇을 주장했을까요?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므로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고역과 멍에는 노동과 세금입니다. 먼저 노동을 살펴볼까요?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야훼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역군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동원했다는 뜻입니다. 성전을 위해서 7년, 그리고 자기 왕궁을 위해서 13년, 20년 뿐만이 아닙니다. 밀로성, 예루살렘성, 하솔, 무깃도, 게셀 끊임없는 이 역군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또 다음은 각 지방에서 올리는 세금입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엄청난 양을 먹습니다. 물론 솔로몬 혼자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었습니다. 또 외교나 무역으로 하루에도 수많은 귀빈들이 왕궁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는 이 엄청난 음식을 각 지방에서 정기적으로 진상에서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솔로몬 초기 경제가 성장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가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방관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그래서 경제가 어렵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르호보암의 결정입니다.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르호보암은 일단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고민을 합니다. 신하들에게 자문도 구합니다. 먼저 아버지 생전에 모셨던 올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자, 그런데 또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장파 신하들에게도 자문을 구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원로들은 부드러운 포용 정치를 하라고 자문을 냈고요. 소장파들은 가혹한 억압 정치를 주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지도자의 최종 결정입니다. 3일 후에 찾아온 백성들에게 르호보암은 뭐라고 했을까요?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르호보암은 스스로 최악을 선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의 그 과격한 말이 백성들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키도록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온유한 말로 백성들을 잘 달랬다면 예정된 하나님의 심판이라도 유보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 왕국의 분열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참고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때문에 참았습니다. 둘째는 다윗과 솔로몬이 이룩한 업적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그러자 업적이 사라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 길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굉장히 무례한 언동이죠.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불쾌했습니다. 감독관 하드람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무례한 놈들을 제지하라. 그동안 백성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은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미 통제 불능의 상태였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왕의 명령을 받은 감독관을 돌로 쳐 죽이니까 그때서야 르호보암은 사태가 심각한 것을 깨닫고 수레를 타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아히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왕국이 분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리하면 우상 숭배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 또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삶에
심각한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 또 의견은 지도자로서 다양하게 듣되 결정은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부드럽게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혜롭게 여러분 삶 속에 리더의 눈총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